지남철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포도나무가 자랄 때는 그 가지가 줄기에 착 붙어 있어야 된다. 가지가 줄기 안에 붙어 있어야 되지, 떨어지면 말라 죽는다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돼.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거하리라는 말은 계속해서 머물다, 영존한다, 그런 뜻입니다. 신앙생활의 원리가 연합이에요. 연합. 창세기 2장에 부부가 결혼을 하는 것은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와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과의 관계가, 거리가 가깝느냐, 그게 신앙생활의 관건입니다. 예수님과 성도들 간에 끊을 수 없는 영적인 관계를 여기는 포도나무 가지와 그 몸체로 비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연합이 돼야 된다. 가까워야 된다. 접촉 불량이 되면 안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어떤 교회 제가 집회를 가보니까 구호가 붙여주옵소서. 부부관계가 썰렁하니까 이 썰렁한 부부관계를 찰떡같이 붙여주옵소서.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 집안에 붙여주옵소서. 돈 구경 못한 지가 오래되는데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붙여주옵소서. 그게 구호더라고요. 되는 집은 뭐가 찰떡같이 들러붙는다는 거예요. 안 되는 집은 자꾸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은 싸매고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고, 악령은, 마귀는 분리의 영입니다. 자꾸 따갈라 놓고 싸우게 만들고 분리하는 영입니다. 되는 사람은 지남철과 같다. 여러분, 어릴 때 자석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쇠 조각이 착착착 달라붙잖아요. 지남철과 같다는 것은 이게 지나갈 때 쇠가 들러붙는 거예요. 인복이, 인심이 많아서, 인덕이 있어서 사람이 붙는다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가다 자빠져도 만 원짜리 주워서 일어나고, 물에 빠져도 건져놓으면 한쪽 주머니는 미꾸라지가, 옆 주머니는 붕어가, 뒷주머니는 가물치가 들어간다. 되는 집은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이 붙여준다. 사람도 붙여주고 며느리가 더라도 사위가 더라도 좋은 사람을 붙여준다는. 안 되는 사람은 갖다 자빠져 머리 깨지고 차 박치기 해가지고 정비공에 정비소 수리비 갖다 바치고 병원에 가 수술비 갖다 바치고 이 방구 핫바지 새듯이 샌다는 거예요. 새는 사람이 있고 붙는 사람이 있다. 지남철 같은 사람. 우리가 차를 운전해 보면 차가 이렇게 커브길에 카바를 틀고 할 때는 사람이 쏠립니다. 카바를 틀 때는 사람이 쏠리잖아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고, 그때 누구를 붙잡느냐, 그때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그때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그 사람의 팔자를, 인생을, 결판을 냅니다. 여러분, 지남철은 끌어당기는 힘도 있지만 밀어내는 힘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스맨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오케이 하는 게 아닙니다. 노, 단호히 노 할 수 있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여기서 지남철과 같다는 것은 자석과 같이 끌어당기는 힘도 있지만 어떤 것은 단호히 물리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밀어내는 힘과 끌어당기는 힘이 함께 있는 게 자석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니까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지는 거예요. 모진 사람 옆에서 다 벼락 맞는다고.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죽을라고 스텝을 밟고 죽을 짓을 하고, 그런 사람 옆에 있으니까 덩달아서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심지어 흉보면서 배운다.
싸우면서 정든다. 흉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모진 시어머니 밑에서 고생을 하고 자란 며느리는 자기가 시어머니가 되고 며느리를 구하면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더 못되게 합니다. 더 까칠하게 합니다. 흉 보면서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자를 만나야 되고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지남철은 당기는 힘이 있고 밀어내는 힘이 있다. 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 거리감이 중요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착 붙어 있어야 되듯이 지난번에 우리 교회 다녀가신 본죽 대표 제복이 근사님 간증하는 성경 본문의 시편,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자기는 사업을 하면서 강남에서 잘 나갈 때 내가 이러다 큰일 나지, 왠지 하나님과 멀리 느껴지고 세상 연락에 빠져서 돈 버는 재미에 퐁당 빠져가지고 있을 때 자기도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 한번 와장창하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반드시 사달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이에 틈바구니가 생기면 사탄 마귀가 귀신같이 알고 틈을 타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관건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멀리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밑에서 뿌리에서 좋은 것이 다 올라와서 열매를 맺지만은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냥 말라 죽는 것입니다. 공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의 길을 따라가고 주 안에 거하려고 애를 쓰고 주의 궁전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나으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서리 센터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독립이라고 생각했지만 독립이 아니고 방황이 되고 방탕이 된 거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모든 게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탕자가 내가 여기 있어봤자 영원히 세컨드밖에 더 되겠나. 여러분, 세컨드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저는 외부에 다니면 장경동 목사님하고 장경동 목사님 저보다 3살이 더 많으니까 항상 형님이, 항상 뭐든지 형님이. 제일 좋을 때는 어디가 밥을 먹으면 항상 형님이 계산합니다. 저는 계산해 본 적이 잘 없어요. 항상 형님. 욕도 형님이 더 먼저 먹고 뭐든지. 여러분, 동생은 여러분 어릴 때 형님하고 동생하고 싸우면 부모님이 형님을 뭐라 해요, 동생을 뭐라 해요? 무조건 형님이 혼나요. 동생이 행복한 거예요. 둘째가 행복한 거예요. 둘째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둘째의 행복을 모르고 내가 이 집구석에 있어봤자 영원히 세컨드밖에 더 되겠나. 그래서 독립이라고 한 것이 그때부터 인생이 유리방황하고 돼지나 먹는 지엄 열매나 먹을 정도로 그렇게 빈궁하게 되고 말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간섭받는 게 싫고 성경 말씀이 구애받는 게 싫어서 독립을 고가하지만 그게 다 철없는 짓이 되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복에 복을 더해 주신다. 되는 사람은 빈익빈 부익부가 있는 거예요. 무릇 있는 자들은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것들은 없는 것도 서러운데 있는 것마저 뺏기는 게 영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유유상종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끼리 다니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좋은 자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들은 유유상종, 악한 것들끼리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죽을 깨를 쓰는 거예요. 함께 공범이 되는 거예요. 공매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밀당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보세요. 주의 사자 바지가리 붙들고 그 사기꾼 같은 사람이 나아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주의 사자 바지가리에 붙들고 놓지를 않고 일사각오로 죽을 각오로 생실험을 하니까 하나님이 져주시잖아요. 그 야곱에게 져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싸울 때 여러분, 아빠가 어린 아기하고 팔씨름하면 아들한테 져주듯이 하나님 늘 우리를 참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밀당을 잘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탄 마귀는 대적을 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악하고 더러운 것은 멀리 해야 됩니다. 말도 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말고, 농담도 하지 말고, 잠꼬대도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든지 밥 사준다 하면 예스 하면 안 돼요. 어떤 데는 밥을 먹으러 가면 안 돼요. 저는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밀당을 해야 된다니까요. 자석은 밀어내는 힘도 있고 당기는 힘도 있는 것입니다. 밀어낸다는 것은 악한 것을 대적하고 진멸하고 회개하고 상극이 돼야 됩니다. 끌어당긴다는 것은 매력적이고 영향력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똥냄새가 나면 우리가 코를 막고 피합니다. 그러나 향기가 나면, 꽃이 향내가 나면 우리가 꽃을 찾아갑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을 진멸해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씨를 말려버리고 싸그리 다 죽여라, 어떻게 그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실까요? 악한 것들은 상종도 하지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봐주지도 말고 친하지도 말고 씨를 말려버려 밟은 생을 하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사이좋게 마귀와 놀자, 이까짓 거 이 정도야.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악한 것은 대적을 해야 되고, 죄인들은 회개하고 죄악을 멀리하고, 그게 밀당입니다. 매력적인 사람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신령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성경 읽기를 좋아하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배터리가 충전되듯이 충전이 돼가지고 내 몸에 자력이 생기는, 내 몸에 파장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 몸에서 이상한 에너지가 흐르는 사람이다. 영빨이 있는 사람이다. 영험이 있는 사람이다. 저 집사님은 보기는 그 시기에도 기도의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로 움직이니까 전개가 통하는 것입니다. 영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강한 이끌림이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왠지 편하고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묘한 매력이 있어서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게 있습니다. 30분 얘기해도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설레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얘기는 재밌는데 얘기 듣고 나면 찝찝하고 안 들은 것만 못하고 사람을 우울증 재발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보세요. 요셉은 자기를 팔아먹은 형님들을 만났을 때 나는 요셉이라, 형님들이 팔아먹은 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 가신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팔자가 꼬인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요셉이라,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경륜하신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마이웨이, 이 길을 쭉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누구 때문에 내가 안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하나님이 섭리해 놓으신 그 길을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석에 끌리듯이 강한 곳으로 끌려가기 마련입니다. 저는 찬송 실력이 없으니까 옛날에 찬송을 부르면 옆에 베이스가 있으면 베이스를 따라가요. 테너가 있으면 테너를 못하지만 따라가요. 내 소리가 없고 목소리 센 사람 옆에서 붙어가지고 그냥 그쪽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찬양을 잘하시는가 본데 옆에 목소리 센 사람이 있으면 그거 묻혀가요. 그냥 모든 게 원리가 그렇습니다. 강한도로 끌려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키워서, 내 믿음의 그릇을 키워서 믿음 찬 사람이 되고, 통친함락이라, 내가 누구랑 통하느냐? 신통하다.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신통한 사람이 돼. 누구랑 친하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벗이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 같다. 누구 마음에 합하느냐? 이 세 아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느냐? 무엇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느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것 아닌가? 내 기도하는 한 시간 즐거운 시간이 아닌가? 저는 아주 세속적인 사람이요, 감정적인 사람이요. 어떨 땐 제가 봐도 어떻게 내 같은 게 목회자가 되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설교 준비를 한다고 이 설교 준비가 이거 똥을 싸는 거예요. 이걸요, 일주일, 이주일, 한 달 중에 한 달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세상 걱정 안 하고 맨날 성경 보고 맨날 성경 걱정하고 맨날 성경 묵상하고 맨날, 그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부담이 되지만 행복한 거예요. 내 같은 게 목회자가 됐으니까 이만큼 사람같이 살아가지. 여러분, 우리가 부담이 되고 예배 드리는 게 지겹고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을 듣다가 가슴에 울림이 생기고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배터리가 충전되듯이 내 마음에 에너지가 형성돼요. 에너자이저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에너지가 흐릅니다. 영빨이 흐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친구한테 얘기 한마디만 툭 던져줘도 말씀 가지고 한마디 툭 던져도 그 친구는 10년 먹은 체중이 쑥 내려가고 친구야 고맙다, 집사님 고맙다, 집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 너무너무 고맙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아름다운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궁전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 만날보다 좋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고 옛날에 할머니들이 뽀얀 흰옷을 입고 고무신 씻어가지고 그걸 신고 주일날 채비해서 제일 빨리 와가지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찬송을 불러도 음정 박자고 상관없이 힘차게 부르고 설교를 맨날 듣는 설교인데도 평생에 처음 듣는 것처럼 막 솔깃해가지고 듣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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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런 분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배가 중심이 돼서 주일날 예배에 목숨을 걸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의 감격을 맛을 봐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했지만 영적인 파장이 흐름이 전력이 생깁니다. 배터리가 충전되듯이 자석의 자력이 형성되듯이 나비가 팔랑팔랑 나비가 날개짓을하면 그것이 북경에서 팔랑하면 태평양을 건너면서 워싱턴에 가면 토네이도가 태풍이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어 보면 가슴에 전기가 통하듯이 가슴에 불꽃이 전달이 돼요. 가슴에 막 불이 확 일어납니다. 열정이 솟아나고 열전도가 됩니다.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살이 퍼져나가듯이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님물아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씻는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려 주어라. 지난 어머니 찬양대 정기 발표 때 이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제일로 은혜 받았어요. 찬송가보다 더 은혜가 돼요. 옛날에 우리 동요를 불러보면 얼마나 그 가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동심의 세계에서 어린애가 퐁당퐁당 돌을 던지고 건너편에 나무를 씹는 누나 손등을 간지러 물살이 퍼져가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송할 때 그렇게 찬송의 결이 있어요. 기도의 파장이 있어요. 이게 퍼져나간다니까요. 엄마가 울면 사랑하는 딸에게 아들에게 오늘 유아 축복 기도한 얘를 위해서 얼마나 엄마 아빠가 기도하며 낳은 아이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눈물의 파장이 찬송의 소리가 주파수가 음파가 생긴다니 전력이 생기고 자석에 자력이 생기듯이 스스로 그런 영적인 파장을 길러야 돼요. 배터리 충전을 해야 돼요. 성경의 원리가 뭡니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사모해라, 갈급해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진리 충만, 은혜 충만할 때 그 사람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찬송이 가락을 타고 울려 퍼지고 우리의 가슴이 미어지고 때로는 눈물이 쏟아지듯이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말씀이 감동이 될 때 가슴에 파도가 밀려오듯이 설레임이 생기고 울림이 생기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주일날 성도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끼칠까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보면 성도님들이요 주일날 대부분 이렇게 옷이 이렇게 보면 다들 저처럼 이렇게 어두운 옷을 입고 오셔요. 다들 앞에서 보면 시커매요. 얼굴도 대부분 굳어 계셔요. 그냥 뭐 별 기대도 없고 아이가 막 설교 빨리나 마치소고만 그런 분위기에 앞에서 막 띵하게 앉아가지고 막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막 걱정이 태산이야. 말씀을 듣다 울고 찬송을 부르다 목이 메고 막 기도를 할 때 아멘 아멘 이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 파장을 어떻게 열전도율을 시킬까 이게 보통 고민이 아니야. 막 생각 같을 때 막 다 일어나시오 춤추면서 노래합시다 이러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또 성도들이 시험 들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보면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보세요. 다윗은 가난한 자, 빚진 자, 원통한 것들, 쪽박찬 것들 400명하고 같이 들판에서 노숙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다윗의 특급 참모들이 되고 다윗의 용사들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군인 아저씨만 300명이 넘잖아요. 대족장이 돼서 아브라함이 혼자 시작했지만 얼마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의 복을 받아 지금 세계에서 37억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렇게 사람 인덕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장가도 안 갔지만 많은 아이들을 낳았어요. 믿음으로 낳았어요. 가는 데마다 사람 만나고 사람 만날 때마다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할 때마다 교회를 세우고 세계 열방에 그야말로 축복의 통로로 세계적인 그런 선교사로 쓰임받은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기도원을 보세요. 기도원의 300용사는 무슨 용사일까요? 제일 적은 숫자예요. 미디안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10,000명이 넘는 군사들 중에 어리버리한 것들, 두려워 떠는 것들, 비겁한 자여 가라 다 떨쳐내고 제일 소수가 300명입니다. 여러분, 지남철은 밀어내는 힘이 있다니까요. 아닌 사람은 아닌 거예요. 악한 사람, 더러운 사람, 사탄 마귀적인 사람은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죽어요. 내가.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는 특공대에 모집한 게 아닙니다. 오디션 거친 게 아니고 어리버리한 것들, 두려워 떠는 것들은 다 집에 돌아 보내고 제일 남은 적은 숫자가 300명입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300명이 일당백을 하기 때문에 자석 같은 사람은 아닌 사람은 밀어내는 것입니다. 아무나 밥 사준다고 가면 안 돼요. 아무나 술 사준다고 가면 안 돼요. 집사람이 술 얘기는 하지 마라 했는데, 인간관계의 달인이 된다. 맨파워가 있다. 공감 능력자다. 에너자이저다. 에너지가 흐르는 사람이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다. 성령님의 견인, 성령님은 차가 퍼지만 견인 차가 와서 끌고 가듯이 성령님은 나를 질질 끌고 간다. 성령님의 조명,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고 얼굴에 주면 어둠이 사라지고, 여러분, 어둠이 빛을 이겨본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아침이 햇살이 동창이 떠오르면 모든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죄악을 멀리하게 빛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복음에 미친 자들이 되었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소금은 소금물을 들이켜 보세요. 갈증이 유발되는 겁니다. 소금은 간을 맞추는 거예요. 방부제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사람, 간을 맞추는 사람, 어디 가든지 필요 불가결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이 달라지고 회사가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의 주인공이 됩니다. 삭개오 보세요.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결단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성경에 제일 더럽고 추접한 여자. 수많은 악기에 시달리던, 악하고 더러운 귀신에게 시달리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고 최후까지 의리를 지키고 십자가에 끝까지 따라붙인 의리의 아줌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목도한 아줌마, 향료 값을, 아까운 걸, 가장 귀한 걸 팍싹 깨뜨려서 주를 섬겼던 그런 가장 멋지고 깨끗한 순결한 여인이 됐잖아요. 구레네 시몬은 얼떨결에 예수님 십자가를 져도 그의 아들이 초대교회 로마서 16장 13절에 초대교회 막강 리더십이 되고, 루포의 어머니,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는 대사도 바울의 엄마와 같은, 친정 엄마와 같은 역할, 후원의 회장 역할을 한, 얼마나 멋지게 쓰임받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기 때문에 찾고 의지하고 부르짖고 사모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런 자들은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구약 성경의 룻을 보면
룻이란 여자가 시집가서 10년을 살았는데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추억도 없고 신랑이 죽고 난 뒤에 신랑에 대한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룻이란 여자가, 이방 여자가 시집을 가서 그렇게 10년을 살아도 남은 게 자식도 재산도 추억도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그러나 시어머니 밑에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 것이다, 시어머니 믿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 내가 될 것이다, 믿음에 결단하고 따라 나서니까 하나님께서 유력한 자, 배터리가 충전된 사람, 지남철 같은 사람 보아스에게 갖다 붙이잖아요. 저는 그 말씀이 좋아요. 유력한 자가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어준 사람, 에너지가 흘러넘치는 사람, 영빨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가난하고 무식해도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유력한 자에게, 보아스에게 이 청산가버를 갖다 붙이니까 팔자를 고치고 그 태에서 다윗을 놓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까지 쭉 이어지는 팔자 센 여자가 그렇게 아름답게 현숙하게 쓰임받는 게 룻이잖아요. 유력한 자, 배터리 충전된 사람, 영빨 있는 사람, 지남철 같은 사람에게 붙여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다 힘이 없고 다 지치고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게 다 약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고,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찬송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충만하게 배터리 충전해 주실 때 파장이 생기고 자기가 생기고 자력이 생겨서, 아빠가 약할 때는 엄마가 힘을 내고, 엄마가 약할 때는 아빠가 도와주고, 돕는 배필이 되고, 자녀들이 비틀비틀할 때 아빠가 엄마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 사랑의 가정,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여러분이 나라가 어지럽고 경제가 혼란하고 이때에 문제는 우리가 영빨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사돈 낱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 탓할 필요 없어요. 주여 내게 복을 주시고 주여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엎드릴 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배터리가 충전될 것입니다. 자력이 파장이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가족을 붙들어 주세요. 내 딸아 힘을 내라.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사랑하는 내 아들,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송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유력한 자를 붙여주시고 지남철 같은 사람이 되어서 악하고 더러운 건 흉내도 내지 말고 잠꼬대도 하지 말고 농담도 하지 말고, 김집사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이상한 소리 하거든 듣지도 말고 어울리지도 말고 상종하지도 말고 자석이 상극이 되듯이 밀어내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물에 물 탄 듯이 오만대나 다 예스맨하고 술을 사줘도 오케이, 밥을 사줘도 SK. 아니 되옵니다. 술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술 얘기가 나오네. 지남철 같은 사람 복덩어리가 돼. 복덩어리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집사님만 보면 힘이 난다. 어떻게 집사님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찬송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끊지를 않냐. 영빨 있는 사람이 되세요. 신령한 사람이 되세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자석과 같이 강력한 이끌림이 있는 사람, 파장이 전류가 흐르는 사람, 영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우리는 약합니다. 여러분 종이 쪼가리가 별거 아니지만은 이 종이 쪼가리를 바위에 척 붙여놔 보세요. 누가 이 종이를 뚫겠어요? 종이 쪼가리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바위에 붙어 있으면 아무도 뚫지 못하듯이 우리의 힘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나를 견인해 주옵시고 삼위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붙들려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